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괴로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쁠 때, 좋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이 있으면,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이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죠. 그 정도로 진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생사가 오가는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히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립니다. 근데 그 정도 어려움은 일생에 한두 번 오죠.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닥치면 별로 기도를 안 해요. 다른 걸로 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그거 잊으려고. 남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뭘 보죠, 주로. 사람들 만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시든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컷 욕하든지 하고, 아니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TV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 하든지, 이게 뭔가 잊어먹으려고, 생각을 잊으려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든지 2, 3일에 한 번씩 기도한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큰 어려움이 아닌 이상은 이게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다른 것은 습관이 이미 들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게 있죠. 오전이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점심에 식사 이후에 하는 게 있죠. 낮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저녁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있고,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오후나 저녁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 습관이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뜨면 바로 기도하든지 성경 보든지 만나방송을 듣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눈 뜨면 신문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면 눈 뜨면 나가서 운동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자기 전에 사람마다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컨디션이 내가 제일 좋을 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몸도 가볍고 마음도 평안하고 집중도 잘 되고 이럴 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새벽에, 어떤 사람은 오전, 어떤 사람은 오후, 어떤 사람은 저녁, 어떤 사람은 밤.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평안하고 몸도 가볍고 정신도 집중이 제일 잘 될 때 뭘 합니까? 그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을 봅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때 가장 집중이 되고 가장 평안하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를 때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평소에 성경 보면 그냥 넘어가는 말씀들인데 그때는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넘어갔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고 잠깐 스쳤던 말씀이 깊이 와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무거울 때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30분을 하든지 40분 하든지 1시간 정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가벼워집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차츰차츰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힘없던 육체에서 힘이 나오고 마음도 혼란스러웠는데 집중이 되고 감정도 울거락불거락 하든지 슬프든지 막 얽혀 있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중얼중얼했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정신이 괴롭고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기도하죠. 억지로라도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러면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죠. 너무 기도하기 어려우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방언 기도를 하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도 꽉 막히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방언으로 입은 기도하지만은 생각은 많죠. 가슴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가득 찼죠. 또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구정물 퍼내듯이 안 좋은 감정들이 줄어들어요. 복잡한 생각들도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샘물이 샘솟듯이 무언가 맑은 기운이 솟아올라져요. 평안이 올라와요. 평안이 하나도 없었는데 평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정화가 되고 생각도 정리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막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숨도 못 쉴 때 기도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도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겠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계속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했든지 마음으로 기도했든지 큰 소리로 했든지 마음속으로 했든지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가벼워지고 육체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래 얼마나 영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때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기 할 일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충만해졌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최고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성경 꼭 보세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도 성경 보지만
기도 쭉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해서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성경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하나님 말씀에 감전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나도 정리가 안 되는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깊이 수술하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내 안에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말씀의 능력, 말씀이, 그 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든지 수술하든지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을 주시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에서 완벽하게 건져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상태가 좋을 때, 아직 그래도 내가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좀 힘이 있을 때, 하루 중에서 제일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시든지 성경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영적인 그 최고조의 순간을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를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깊이 그것이 들어오니까 나는 갈수록 평안해지고, 이 일이 생길 때마다 괴로웠는데, 이 사람 만날 때마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들어와서 내가 평안해지는 힘이 더 강해지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요동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어도 상처를 안 받아. 이 사람 만나면 피곤했는데 피곤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압도 당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영역이 없어가지고 밀리니까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거에서 항상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평안이 없죠. 왜 그래요? 돈에 눌려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을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압도해야 되는데 돈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말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구약에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누구나 다 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지배할 수 있느냐? 돈을 네가 압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지배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에 너무 지배를 받아요. 사람의 말에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든지 불안하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것을 밀어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겉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한 것 같은데 속사람은 너무 약해요. 말 한마디에 널뛰기 날마다 하죠.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속사람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운동하고 잘 먹고 마사지도 하고 뭐 기분 좋게 살면 건강하지만 속사람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이 육체는 갈수록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바르고 마시고 있고 해도 늙어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거칠해집니다. 검버섯 생깁니다. 근력 빠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속사정까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해집니다. 속에 있는 거 털어놓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 여자들은 만나면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몇 년 가도 안 친해져요. 왜? 속 얘기를 안 하거든요. 속 얘기 안 해요. 아주 친한 사람하고만 속 얘기하지 처음 만났는데 무슨 속 얘기 1년 2년 같이 신앙생활해도 속 얘기를 안 해요. 그 남자들이 목장 모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속 얘기를 안 해서요. 당장 자기는 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만나서 그 얘기하면 되는데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딴 얘기예요. 나 말고 다른 얘기, 뭐 정치인 얘기, 운동 얘기, 무슨 연예인 얘기,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내 얘기는 안 해. 남 얘기만 해. 다른 거 얘기하지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속사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뭐 어쩌고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기도 못 하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벌벌벌 떨고 무너집니다. 속사람이 약해요. 성령의 역사가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기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기도하는 걸 체험해야지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또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가지고 신령한 지경에 이르려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도함 받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찔림받고 돌이키는 역사를 깊이 강력하게 체험할 때 마음이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힘들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볼 때마다 응답을 받으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를 칭찬하든지 깎아내리든지 기분은 조금 좋고 나쁘겠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립니까? 그 사람이 내 앞길을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거 무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성령으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한 만큼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받은 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은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돈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나이도 먹고 하는 일도 줄어들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은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갈수록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성경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컨디션 좋을 때, 몸 상태가 좋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육체가 힘 빠지는데 영혼은 더 힘 빠져요.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속사람이 갈수록 약해지니까 뭐가 약해? 기도가 약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약해지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졸고 있습니다. 딴짓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 들을 힘이 없는 겁니다. 육체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들을 힘이 없어요. 왜? 영원히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찾아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안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보고 듣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은 갓난애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그냥 애가 태어나면 갓난애잖아요. 생명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생명은 얻었는데 영적으로는 갓난애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애가 배고프면 얼마나 웁니까? 그 엄마가 젖 먹이죠. 그 애가 배고프면 울어요. 근데 영혼이 배가 안 고파. 육체는 배고픈데 영혼은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갓난애 같이 그렇게 사모해서 울고불고 난리쳐서 젖을 먹고서 그래 젖을 먹으니까 그 다음 이유식 먹고 그 다음 밥 먹고 그러니까 쭉쭉쭉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뭐가 자랍니까?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울지도 않아요. 왜? 배고픔을 못 느껴요. 육체의 배고픔은 느끼는데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영혼은 전혀 배고픈 걸 못 느껴요. 그 정도로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비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갓난애처럼 막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빨아들여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간증했죠. 제 큰애 낳았을 때 저희 집사람이 집에 없었어요. 근데 애가 배고프니까 막 갓난애인데 막 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웃죠. 우는 거 달래려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런닝셔츠만 입고 있어요. 막 달래고 있는데 얘가 울음을 그치잖아요. 아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막 고래고래 울으니까 동네가 떠내려갈 때 근데 막 여기를 더듬더라고요. 막 가슴이고 젖꼭지를 대줬죠. 뭐가 나와? 빨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 계속 더듬어요 젖을. 그래서 여기 살을 대줬더니 부드러우니까 잠깐 빨았는데 얼마나 세게 빠는지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시꺼멓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어른 살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그 어린 갓난애가 빨아 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쫙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시퍼런 멍이 들어갈 정도로 막 계속 빨아들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안 봐. 말씀도 안 들어. 예배 때도 자. 핸드폰 보고 딴짓해. 그럼 끝난 겁니다. 애가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믿음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왜 믿음이 없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믿음이 없죠.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신방 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못해요. 아니 두세 명 앉아있는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못해요.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시죠. 못해. 집에서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세상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기도 못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괴로움은 떠나가기 원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어.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예 구하지 말라고 말하죠.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까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깊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 성경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그때 성경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고 강하고 분명하게 내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기 원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갖고 그냥 왔다 갔다 살지 마시고 세상 일만 바쁘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최고의 상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과 혼과 몸이, 육체가 가장 최고의 상태,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푹 빠지셔서 최고의 능력 있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속사람이요 영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할 겁니다. 병들었을 때 가장 괴로울 때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 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먹고 하는 일은 세상에서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세상의 일은 줄어들더라도 하나님의 일거리는 많아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괴롭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상담하러 찾아오고, 이 교인 저 교인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제 있으면 상담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무엇인가 신령한 목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할 거 아닙니까? 더 바빠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이 일을 해주세요, 저 일 해주세요, 이거 맡아주세요, 저거 맡아주세요, 막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맡겨?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한숨 짓지 말고,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을 깊이 파야 되겠구나.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일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